저는 아프리카에 1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만난 어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오신 백인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아프리카의 에이즈 고아들을 돌보려고 오신 의사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이 HIV라고 하는 그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짧게는 한 3년, 길게는 한 12년 정도의 잠복 기간을 거치면서 몸이 서서히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몸의 모든 면역 체계가 다 사라져서 몸의 세포가 차례대로 파괴되어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이즈. 그래서 이 말기 상태를 에이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 이 에이즈 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이즈 고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에이즈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몸속에서부터 감염이 되든지, 그래서 에이즈를 가진 채로, 에이즈 그러니까 HIV 면역결핍 바이러스를 가진 채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주로 에이즈 말기에 이르러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에이즈 고아다라고 부릅니다. 참 불쌍한 아이들이죠. 대부분 부모님이 에이즈로 돌아가시고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그런 에이즈 고아원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의사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을 돌보다가 그만 의료사고로 자신도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 에이즈를 향해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자신도 투병을 하면서 또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의사 선교사님을 제가 만난 것입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솔직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삶이 답답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실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제가 이 아이들 돌보려고 이 먼 곳 아프리카까지 와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 한 생을 헌신하고 싶은데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왜 제가 이런 고통 때문에 저희 한 생의 헌신을 이제 중간에 포기해야만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었답니다. 그 억울함과 그 의문을 풀 길이 잘 없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에 이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시어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느 순간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울 자리가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 천하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에이즈보다 더 지독한 죄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죄 없으신 그분이 에이즈보다 더 지독한 죄의 병을 지닌 육신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 갑자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근데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만약에
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다면 내가 저 아이들의 공포와 그 아픔을 내가 충분히 알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그 부모들의 그 아프고 시린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 갑자기 자신에게 에이즈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은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이 아이들을 섬기라고, 정말 함께 고통받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아이들과 생명의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에이즈를 허락하셨군요. 그 순간 감사의 눈물이 온 삶을 적시더랍니다. 가슴 벅찬 감격으로 이제 다시 이 아이들을 향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탄절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마다 성탄절이 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년에도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성탄절이 내 생의 마지막 성탄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성탄에 내가 이 땅에서 드려야 할 마지막 찬양이 어때야 될까? 마지막 감사와 고백이 어때야 될까? 저는 이 성탄이 어쩌면 제 생에 이 땅에서 맞는 마지막 성탄일지 모른다는 가슴 벅찬 고백과 감격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꼭 이 성탄을 이 아이들과 함께 맞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성탄의 소망을 전해주고 싶고 이 성탄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저를 만약에 데리고 가시려면 하나님의 뜻이시면 성탄절 무렵에 저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사랑하는 에이즈 고아 이 아이들이 성탄의 캐럴을 불러주는 가운데서 성탄을 오신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손을 붙들고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단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얼싸안고 다시 기쁨의 성탄 축하를 나누자. 저는 그렇게 하면서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의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 지어주었을까요? 선교사님, 당신은 미스터 성탄이시군요. 미스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그 인생을 새롭게 했고 그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했고 이 아이들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의미를 새롭게 했습니다. 성탄, 이 성탄이 그 선교사님의 한 생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미스터 크리스마스라고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토록 가슴 벅찬 기쁨이고 감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성탄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성탄으로 오신 아기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더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바로 이 두 이름 때문에 우리도 마치 그 선교사님처럼 이 성탄을 기뻐하고 이 성탄의 소망 하나를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오직 한 분 구원자 예수이십니다. 예수란 말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구원자가 계신다는 것, 이 절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만큼 가슴 벅찬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나를,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누구누구를, 김여를 자신의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저 영원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도,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도, 우리의 기쁨의 자리에도, 우리의 소망의 자리에도, 우리 가정에도, 나의 일터에도, 나의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성탄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저 마지막 영원의 나라로 향할 때, 그때도 내 손을 꼭 붙들고 나와 함께 해 주실 분,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벅찬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만왕의 왕으로 임하실 수도 있고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왜 아기로? 그것도 아주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것도 아주 낮고 천한 곳으로, 누일 곳이 없어 짐승의 먹이통에 뉘어진 모습으로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한 생을 사시면서 아기부터 우리의 삶이 다하기까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아기들이 그들의 죄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기들이지만은 이 아기들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친히 아기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아기로 오셨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고 싶어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생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 있는데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어린아이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청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방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우리의 소망과 꿈을 아시기 위하여 어린 아기로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자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33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뒤의 삶은 모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다 체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도 아시고 중년의 고독과 힘듦도 아시고 노년의 소망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33살에 주님 품으로 가셨을까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늘 33살처럼 살아라고 그러신 것 아닐까? 물론 성경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그 젊은 예수님처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늘 소망하며 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살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고 소망의 삶을 가슴 벅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아기로 오셨습니까? 아기는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아기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기를 보면서 화낼 사람 없습니다. 아기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기쁨과 우리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은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숭상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강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약하디 약한 아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평화를 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며 진정한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아기로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으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무릎을 겸손으로 꿇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탄의 상징을 나눕니다. 여러분, 상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상징처럼 생각하는 것,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왕은 왕관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생의 상징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힘입니다. 힘이 최고야. 힘을 삶의 목표로 삼고 내 삶의 상징처럼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돈입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며 돈을 내 삶의 가치, 상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구유입니다. 낮은 곳,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우리의 꿈은 바로 말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말은 아니겠지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징은 바로 대야와 수건입니다. 낮아지시고 가장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대야와 수건이 우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텅 빈 무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징은 교회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말씀의 길을 따라 한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헛된 왕관이나 힘이나 돈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그 섬기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빈 무덤의 부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 말씀, 이 아름다운 소망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이 성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징을 함께 보여주는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의 잔과 떡입니다. 주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성찬의 떡과 성찬의 포도즙,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하신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성탄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상징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찬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과 더불어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